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인간의 자녀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듯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성령 안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어떤 예배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참 예배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경멸하는 사마리아에서, 그것도 당시 그 사마리아 안에서도 조소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한 여인에게 참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참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던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성령이 다스리고 이끄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첫 번째는 갈망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곧 영적 갈증의 실체를 깨닫고 정직과 겸손으로 드리는 예배, 갈망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의 한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깊고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런 이 주님의 말씀,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이 흔하지 않은데 이것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왜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을까? 이 여인의 타는 목마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때 여인은 예수님께 그럼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여인에게 물을 길러 오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물 길러 오는 일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물을 먹어야 사는데.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물 길러 여기 우물가에 오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치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물을,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을 나에게 좀 주셔가지고 그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때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기의 치부를 숨기려고 하죠. 예수님 앞에. 그리고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녀는 예수님에게 자기 내면의 깊은 치부와 갈증을 들켜버렸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에게 숱하게 거절당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 여인의 그런 과거는, 그리고 지금의 그녀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조소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랑에 목말라 있었고, 용서에 목말라 있었고, 인정받음에 목말라 있었고, 존중받음에 목말라 있었던 여인이죠. 심한 갈증이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채워주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목마름의 실체를 직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너의 실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하고 진실되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 적어도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자기의 실체를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쏟아놓게 만드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이게 성령이세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진리로라고 하는 말, 영과 진리로, 이 진리로라고 하는 말,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이 번역을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이라든가 새 번역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근데 원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진리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진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진리로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 in truth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는 거라면 정확하게 거기다가 in the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여야 된다. in the truth, 그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붙여야 되는데, in truth라고 그냥 그렇게 진리로라고 말했을 때는 이건 진리로라는 번역보다는 진정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께 붙들리면 진리 앞에서 진실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진리로 번역하든 진실로라고 번역을 하든 성령에 붙들려 예배하면 그 진리 앞에 진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기의 과거를, 그 갈증의 실체를 꿰뚫는 그 진리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나를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진리로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자기를 꿰뚫어 살피는 진리 앞에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참으로 예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의 영적 갈증의 실상과 직면하십시오. 내가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나의 영적 갈증과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그 영적 갈증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갈증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나를 목마르게 만듭니까? 여러분, 목마름을 못 느끼면 죽어요. 목마름을 느껴야 물을 마시게 되는 거잖아요.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사랑의 목마름입니까? 자유의 목마름입니까? 화평의 목마름입니까? 치유의 목마름입니까? 거룩함의 목마름입니까? 은혜의 목마름입니까? 성령 안에서 목마름으로 예배할 때 생수가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갈망함으로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이끄는 예배는요, 그 영적인 갈망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 곧 갈망함으로 찾는 예배예요. 갈망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갈망함으로 찾는 예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찾는 예배. 자, 여인이 왜 갑자기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요? 느닷없이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남편 데려오라. 5명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 네 남편 아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선지자로서이다 얘기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예배로 화제를 돌립니다. 왜 갑자기 예배 질문을 드렸을까요? 이 여인은요, 하나님만은 내 자신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참된 예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신의 목마름을 알고 지적하신 예수께 놀란 그녀의 질문은, 그러면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옳은 예배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디서 드려야 올바른 예배입니까? 그 여자는 참된 예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해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받으실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참된 예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여인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 치부를 감추기 위해 화제를 전환시킨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치시면서 장소보다도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이 여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 너처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인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이다. 예수님은 분명 이 여인의 참 예배에 대한 갈망을 알고 계셨어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영적 갈증을 깨달으면 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영적 갈증을, 내면적 갈증을, 인생의 갈증을 그 어디서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모든 것이 바닥이 났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가뭄의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서 하나님만을 구하고 은혜만을 구해야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저도 그랬어요. 대학 떨어지고 제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제 정체성은 흔들리고 그 당시에 가세는 기후로 망하고 제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으로 제 자신이 그렇게 덮여 있을 때, 그때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때 주님께 드렸던 예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거듭났어요. 성도 여러분,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웅덩이,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겠다고 팠는데 그거는 다 터져버려서 담지 못할 웅덩이다.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 갈망함으로 채우는 예배예요. 거듭난 새로운 영으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거듭난 새로운 영으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저는 그것을 갈망함으로 채우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영과 영으로 예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으로 예배하라. 영과. 아까 진리로 in truth처럼 이거는 in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in spirit. 영으로. 근데 이게 성령으로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의 영으로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개역 한글판은 신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신령으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나의 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나의 영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성령은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내 영을 새롭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메시아를 만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건 성령을 통해 메시아를 내가 만나고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시고 거듭나야만 영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 여인에게 지금이 곧 그때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리고
여인 그대가 메시아인 나를 지금 만나고 있을 때, 더 자세히 더 확장해서 말하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되었을 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분명하게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죠. 자, 예수님이 지금이 그때라고 말하니까 여인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26절에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곧 메시아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의 한 여인에게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개하십니다. 어떤 종교인에게도 하시지 않았던 선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대답하지 않았던 것을 이 사마리아의 여인, 이 선언을 참된 예배를 갈망하는 여인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지금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너무 기뻤어요. 메시아가 지금 자기를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알아주고 계신. 그럼 누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알아주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외에 누가 그것을 알아주시겠어요? 그 여인이 너무 기뻤어요. 두레박을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 때문에 대면하기를 꺼렸던 그 사람들에게 내 치부를 알고 회복시켰던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담대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면서 생수를 경험한 자의 반응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예배자의 반응 이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메시아를 갈망함으로 그분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영적인 갈증을 채우고 있습니까? 내 갈증, 내 치부를 가지고 예배하러 나와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나갈 때는 다시 그것을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래도 거룩한 척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을 피해 이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대낮에 물길로 왔듯이 세상을 피해서 거룩한 척하면서 세속적이지 않은 척하면서 위장한 채 속으로는 돈을 찾고 권력을 찾고 인기를 찾고 명예를 찾아 터진 웅덩이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곧 그러라. 내가 너를 찾는, 네가 그렇게 찾는 메시아다. 응?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이 주시는 생명수가 솟아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예배를 통해 맛봐야 되고, 세상에서의 인생 갈증을 해결하려고 물을 깃는 두레박을 이제는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외쳐야 되는 거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서 그 생수로 나를 가득 채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그 생수가 내 안에 가득 차서 성령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제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그 생수를 흘러보내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것을 닿는 것마다 이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열매 맺었듯이 꽃을 피웠듯이 내게서 흐르는 생수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 생수가 닿는 영혼들마다 살아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입니다. 자, 금년 한 해 1월 달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날이 많습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또 여러 가지 집회도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들도 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나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 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